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잘안 보낸 것 같은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부터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있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입니다. 경고는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를 주는 거죠. 목사님도 하나 주의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사님의 몸무게가 최대치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에게 경고를 줬어요. 수요일 이후로는 내가 먹지 않겠노라.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들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우리 구원의 길을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과 가문 현장에 가서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또 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가장 축복된 신분인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되어서 그 고통과 재앙 가운데 그게 축복인 줄 알지만 그것은 저주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제사 또 밑에 제사 또 지내고 제사 또 지내고 또 지내고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했어요. 오직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제사장이에요.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시고요. 참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완성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가정 가문에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이랑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줌다락방 들어왔던 친구들 같은데 목사님이랑 줌다락방 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명절 갔다 왔죠. 또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현장을 마음에 다시 한번 담으세요. 목사님도 또
현장을 마음에 담고 왔거든요. 또 1년간 또 기도하는, 설날 될 때까지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외가 쪽에는 또 응답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9월의 단어는 현주소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이게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다. 세상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아침에는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렘넌트를 한 명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얘들 목사님 질문하면 어렵나? 아니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몸은 힘든 감옥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항상 보좌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누리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 사실만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고 노예로 팔려 어려운 일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찡찡댔더라, 요셉이 억울해했더라, 요셉이 화가 났더라, 이런 기록은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렘넌트들을 모델로. 요셉은 감옥이 딱딱한 곳에서도 눈 뜨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폭신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모든 일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가정 가문에 가서 그 모든 일의 의미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가정 속에, 이런 가문 속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이유를 찾았어요. 이것도 요셉이죠. 요셉도 보세요. 왜 내가 구덩 형들한테 팔려 나갔을까? 왜 노예가 되고, 왜 억울함을 쓰고, 왜 감옥에 왔을까? 요셉은 항상 기도 속에서 이 의미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답을 찾았죠. 바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가 찾은 답을 얘기해요.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 이게 요셉이 찾은 답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이 속에서 이거 아우 짜증나, 내가 왜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구나. 이 의미를 요셉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요, 내 어려운 문제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왜 어려울까? 나는 왜 문제가 있을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생각 왜 이럴까? 이걸 넘어서 기도로 준비를 해보세요. 기도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두신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요셉처럼 렘넌트로 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밤입니다. 밤에는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하냐?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지, 밤에는 이 부분을 놓고 진짜 내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할 때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목사님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묵상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세일 렘넌트가 배드민턴 1등을 했대요. 운동하는 렘넌트 좋아요. 그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님이 처음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때 생각했어요. 목사님 운동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이제 운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운동에 집중하라 하시는구나.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받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운동 좋아요. 더 열심히 하세요. 운동 안 하는 친구도 운동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묵상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누리는 묵상 운동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아침과 낮과 밤이
진짜 이 리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제서야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봤을 때 이런 비밀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서밋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했고 오늘도 또 말씀하셨거든요. 자, 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직 준비하신 더 많은 축복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변화산, 오늘 변화산이 나오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하신 것을 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또 보고요. 이 누려야 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보고요. 이 능력, 많은 체험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전하지 말라 한 것은 확실하게 이 복음을 체험을 하고 그릇을 준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다리고 준비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거,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부활하셔서 다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고, 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주셨거든요. 이런 언약들을 아직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전까지 제자들도 이 부분들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알겠지만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체험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감옥으로 잡아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전하는 렘넌트들,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서 기도 잘하고 막 쫙 잘 되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더 되어질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누려나가면 돼요. 하나하나 레벨 하나하나 올려가듯이요,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설 준비를 다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릴 때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목표를 세워놓고 진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 부분을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먼저 네가 쫙 준비되어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목사님 앞에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면 이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들도 누리고 직접 전달할 수 있잖아요. 동물원 가서 호랑이를 본 친구들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원래는 거기 올라가니까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올라가는데 갑자기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옆에 이 돌판 든 사람 누굴까요? 모세예요. 요 옆에 막 불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율법의 대표, 그리고 능력의 대표예요. 놀라운 일을 일으켰잖아요.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워서 막 이기고, 비 안 오는데 비 내리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를 보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와, 예수님, 엘리야랑 모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우리 셋 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율법주의로 율법 잘 지켜야 되죠. 말씀 따라 바르게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 중요하죠. 막 기도하면서 막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진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는 능력이나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이것을 보여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틀린 생각들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다른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세요. 이런 복잡한 생각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림이 귀엽게 가져와 봤는데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안에 뭐 야 이렇게 공부가 있으면 다행이겠다. 그죠? 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아이돌 있고 그죠? 게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시간을 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는구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복잡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내려놓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친구처럼요. 다른 고민, 걱정 괜찮아요. 그 생각도 바꿔버리세요. 고민거리가 있나요? 그 고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문제가 있나요?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도록 나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점검 다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그때 설명했죠? 기준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제일 중앙에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기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요. 이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것인가? 이유를 찾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랩런트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우리 세나밖에 없나 지금? 하나 둘 셋. 아니 추석인데 맛있는 거 안 먹고 왔나? 자, 다 같이 크게 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기준이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Please. 오케이? 얘들아,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어떤 일, 똥밭에서 굴러도 오직 예수가 돼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고요. 어려운 문제 다 상관없어요. 보이는 거 막 모세나 엘리야처럼 멋있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가 돼요. 다른 거 다 사라져요. 이거 말씀 보이잖아요.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묵상한 찬양이 예수 그분만이랑 깊은 기도라는 찬양이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이 찬양 가사가 목사님은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다시 점검하게 됐거든요. 나한테도 아직 단독들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기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분만이라는 그 찬양을 저는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지난번에 집중을 위한 할 때 행복 같이 찬양하고 했을 때 역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린이 찬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른들 부르는 이 찬양을 하니까 더 크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50단 한번 하는 친구들은 또 찬양을 또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런 비밀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알겠나요?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지금 얘들 목사님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요셉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려운 일 속에서도 오직 이 복음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렘넌트로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내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진짜 이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리듬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진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이걸 전하는 안테나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서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우리 이번 9월의 기도문이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의 현주소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237 나라에 증거하는 렘넌트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